오늘은 시편 95편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87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95편 말씀으로 구원을 즐거워하는가 라는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가 아무래도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문제보다 문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1절 2절 저희가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네. 여기서 1절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노래하자. 그런데 왜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우리의 온 생애 전체를 구원받은 자로서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자라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락만 붙여가지고 하프 연주하고 드럼 치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가사를 붙이는 거죠. 시를 지었다라는 건 결국은 가사를 붙인다는 얘기니까요. 시를 지어서 가사를 붙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지를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런 시편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지 찬양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진지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저희 자신에게 한 번 더 반문해 보는 거죠. 근데 저희 자신의 안에서 제가 관찰한 거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에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통 이런 부분에 대부분의 초점이 가 있고 내가 나의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이 질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시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구원이라는 것 자체로 저희가 너무 기뻐서 모든 것들을 하기보다는 구원은 일단 내가 확보해 놓는 것이고, 그렇죠? 확보해 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별로 감사한 일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요즘 딱히 이렇게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 한 2, 3년 동안은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기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일단 확보를 해놓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확보를 해놨고, 그 다음에 삶을 좀 활기차게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답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라는 의미로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저희가 좀 관대하죠. 기쁨이 없어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물론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게 정말로 내가 꼭 반드시 기뻐해야 하고 필수적으로 기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없어서 좀 아쉽다, 답답하다,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참 많았을 텐데 결국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높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김영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영익 목사님은 이제 원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셨다가 미국 그 메릴랜드에서 이제 이민 목회를 좀 하셨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또 한국에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으셔서 지금은 이제 광주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여러 권의 좋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저희도 몇 권 비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분이 쓰셨던 책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근데 여기에요, 오늘 말씀이랑 관련되어서 저희들의 이 기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생생한 자기 자신의 경험들을 서문에서 좀 다루고 있으십니다. 너무 공감이 되어서 조금 분량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셔서 아마 들으셔도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품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런 오해 속에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고 선교사가 되어 인도네시아에 갔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도전을 주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섬김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뭔가가 좀 부족하고 오해된 그런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내게 결핍된 것을 찾았는데 그것은 기쁨이었다. 1995년 인도네시아에서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와 나는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었다. 사역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했으며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경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수없이 묻고 또 물었다. 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런 메마름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인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우리는 정작 왜 이렇게 불행하게 느껴지는지 라고 쓰셨습니다. 선교사의 지역 목회도 이제 여기 이민 목회자에다가 한국 목회까지 하신 분이니까 사실 거의 해볼 만한 거 다 해보신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생하게 당신의 간증을 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참 좀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괴로우셨구나. 그 모든 사역을, 선교사로서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고 힘든데 그거를 메마르다고 표현할 정도로 답답함 속에서도 꾸역꾸역 끝까지 감당을 하신 거예요. 끝까지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질문을 하게 되시는 거죠. 왜 우리는 불행했을까? 왜 우리는 불행했을까? 그죠?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이제 언급하시는 내용에 제가 뭐 인용은 안 하겠지만, 이 문제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다른 수많은 목사, 선교사 그리고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문제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저도 사실 손들 수 있습니다. 김영희 목사님께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제 얘기 맞습니다 라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기쁨을 찾아 헤맸던 것 같은데 가장 기쁘기 원하는 신앙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랬던 모습들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건 결국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어째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그토록 찾기가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어떠십니까? 방금 읽었던 김영희 목사님, 아무래도 이제 사역자시고 해서 공감대가 조금 연결고리가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사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구원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명확하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알아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요, 또 재미있게도 기쁨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8절로 잠깐 가보시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7절까지는 이제 막 기쁨의 노래 부르다가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찬양을 언제나 하고 싶은,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항상 기쁜 이제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반대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반대편의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대편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기쁨이 없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나면요, 기쁨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든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직까지 이제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기는 전입니다. 아직 그 전이지만 그래도 홍해 갈라지고 다 밖으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초반 단계에서 갑자기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짜증을 내는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직접 좀 눈으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슬라이드도 있으시죠? 1절부터 7절까지,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이거는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저희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직접 가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의 태도를 평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셨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바에서 이제 또는 마사라고 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이 말랐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지금처럼 어디 뭐 조금만 걸어가가지고 수도꼭지 찾아서 아쉬운 대로 수돗물이라도 마실 수 있었으면 괜찮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저희들 시대의 이야기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물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결국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이제는 죽게 생긴 거죠. 방금까지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온갖 일들을 겪고 그리고 평생을 몇백 년을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노예가 아닌 적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드디어 자유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홍해를 건너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당장 봉착한 문제는 물이 없어서 죽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붙잡아 놓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죠. 모세와 다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고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제 아마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라고 하면서 강하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한테 와서 막 다짜고짜 따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더 보죠. 그 밑에 이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화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주머니 안에 손 넣어가지고 문둥병 걸렸다가 문둥병 나왔다가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됐다가 꼬리 잡으면은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다가 그 가장 간단한 기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덮치고 우박이 떨어지고 온갖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까지 갈라지는 걸 겪고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일에 봉착했습니까? 자기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에 봉착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가 되었더니 이전에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놀라운 일들이. 근데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반드시 당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는 사실이 너무 드러났고요. 그리고 단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 가르고 실제로 애굽 그 왕의 손에서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겨서. 실제로 죽은 것도 아닌데 죽게 생겨서.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목숨은 물에 달려 있는데 물이 없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향하여서 아무리 내 생명을 구해주고 애굽 군대로부터도 우리를 구해주시고 홍해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애굽 바로의 압제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했던 거는 다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당신이 진짜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확신합니까? 뭐 계약서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걸 보고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7절에 물을 마시고 나서 이야기가 나오죠. 맨 마지막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기 때문에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요.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했던 태도가요. 물이 없어서 물어보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필요를 아려는 거니까 그런 건 말해도 됩니다. 근데 필요를 아려기 전에 이 사람들이 당장 뭐부터 했습니까? 가서 다투기부터 했습니다. 불평부터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계시냐 안 계시냐를 시험한 거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랑 비슷한 거냐면 약간 이런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저기에서 사자가 자고 있어요. 사자가 자고 있는데 깨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동물원은 없겠습니다만 상상 속의 동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긴 막대기를 가지고 쇠꼬챙이 같은 걸로 그 사자를 건드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자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믿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쇠꼬챙이로 찔러보는 거예요. 야, 너 아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뭐 죽었어? 자? 언제까지 자려고? 너 사자 맞아? 그죠? 너 사자 맞아? 너 뭐 힘은 있어? 뭐 정글의 여왕이 아니죠. 정글의 왕이라더니 너 맞아? 그렇게 쇠꼬챙이로 찔러보는 겁니다. 진짜로 일어나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실 것이고 지금이 첫 타이밍이 아니고 이제까지 수많은 케이스를 이미 다 보여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였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요.
오늘 본문이 시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8절입니다. 8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했던 그 태도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냐면 완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완악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악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못돼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악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딱딱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디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뭄이 난 땅의 비유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죠.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냥 마치 사기 그릇에 물 떠인 것처럼 그냥 이리저리 마치 방수 코팅된 것처럼 물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땅이 전혀 적셔지지 않는 상황, 완전히 단단해지고 딱딱해져서 가뭄이 되어버린 것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마음이 악하고 사악하고 그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의 반대편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그죠? 대적하고 그리고 사악하고 이런 마음들을 보통 생각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무리바 이 사건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보고 나서도, 그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볼 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내 목숨입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내가 생각하는 내 목숨이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내가 죽을 텐데 라는 예상에서부터 나오는 불안함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마음들과 태도들이 나오는 마음을 성경은 단단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쇠꼬챙이로 막 찔러보는 거죠. 살아있는 거 맞아요? 정말 저 신경 쓰는 거 맞아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완악한 마음 반대편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요 이렇게 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앞서서 좀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 반대편에는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위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감정을 초점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내가 기쁠 때 반대편에 있는 감정은 당연히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라는 건 기쁨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 반대편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뭐 그런가 보지, 그런 신이 있나 보지, 전능한가 보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광야에서 물을 내주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나니까요, 저희가 이 기쁨이라는 것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마음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괜찮은 상황이 아닌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있을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단함이 결국 나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르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굉장히 메마르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요, 처음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자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잖아요. 어느덧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무뎌지게 되고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첫 시작은 분명히 내 죄인데 마지막 끝에 마음이 단단해지고 나면 내 마음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격적이죠. 이런 불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의 그 첫 시작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쁨을 잃어버린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만큼 필수적인 것이고 너무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잃었다면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고,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재빨리 돌이킬 수 있는 민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를 다시금 소성케 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임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에스겔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네, 슬라이드 있으니까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새벽 설교를 좀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자꾸 어기시는 것을 굉장히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 새로운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는 달라서 실제로 너희들한테 그냥 법만 던져주고 야 제대로 좀 살아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아예 심어주리라. 그 언약을 내가 너희와 맺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심으로 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될 때예요. 오늘 말씀이랑 그리고 무리바 그 이야기랑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저희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해 주셨을 때요, 기쁨을 당연히 함께 누리라고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악한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잖아요. 그 반대편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드러운 마음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 기쁨과 그리고 찬양의 그 목소리와 감사가 넘치는 삶은 사실 필수적이고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원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시편 기자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사람이 딴 거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심에 당신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처음에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탱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하고요. 이제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 그렇게 이 사람을 기쁘게 했냐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일단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이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왕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모든 신보다도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쁨을 누리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에서나 아니면 혼자서 묵상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엄청난 사이즈의 분이시라는 사실이 갑자기 내 영적인 눈에 확 하고 들어오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내 작은 가슴이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터져나갈 것 같은 감격을 누렸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일단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데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은요, 얼마나 크시냐면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도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갈 수 없는 곳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산의 가장 높은 곳, 사람 못 갑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더 가기 힘들었겠죠. 그리고 바다인가요? 땅의 깊은 곳이네요. 땅의 가장 깊은 곳도 역시나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도 역시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내가 알아채고 알아채지 못하고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이 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도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도 하나님의 손을 미치고 계시고 그곳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옛날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우리 현대인들의 우주와도 같았습니다. 우주 너무 무섭죠. 우주 관련된 영화 보시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그 바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운석 같은 거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탕 하고 줄 끊어져서 막 우주에서 우주 미화되는 장면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죠? 고대인들한테 바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절대로 나가면 안 되는 곳. 나갈 때는 막 온갖 제사 드리고 그 미신적인 것들 다 하고 부적 붙이고 이러고 이제 겨우겨우 용기 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다였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어둡고 죽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여겨지는 바다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이 땅이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클라이막스가 그 뒤에 있었던 겁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절대로 당신의 손이 닿지 않으시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깨닫고 높인 이후에 진짜로 클라이막스는 언제 오냐면 그 크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에서 클라이막스가 오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크시네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동물원에 가서 펭귄 보고 신기하네 하고 오고, 그죠? 굉장히 희귀한 동물들 보고 와 어떻게 세상에 이런 동물이 있나 그러고 집에 오고 아무런 저희랑 상관이 없죠. 콘서트에 가서 온갖 영광은 혼자서 다 받고 있는 그 가수를 보면서 함께 응원봉 흔들면서 즐겁게 콘서트를 즐기더라도 집에 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2시간의 행복을 선사해 주었을 뿐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자는 그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감히 하여 주셨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내가 의롭게 되고 그럼 지옥 안 가게 돼 라는 수준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저희는 이 구원이 뭐가 기쁜지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는 길입니다. 이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도 없고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이해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가슴은 내가 받은 구원이 절대로 내가 그냥 내 작은 머리로 내 작은 가슴으로 다 이해하고 다 품을 수 없는 수준의 우주적인 사건이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벅찬 가슴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 벅찬 가슴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김영익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어떤 부분이 특히 오해했다라고 초점을 맞추셨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는 1장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올바로 깨달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오늘 말씀이랑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서 가장 크게 드러났습니까? 구원하심에서 가장 크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경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의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거기서 밀려오는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의 작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작습니다. 그죠? 나의 죄악됨도 여전히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대하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고귀하심은 전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에게서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함으로 물론 업다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주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때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그 어떤 다른 기쁨 다 필요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일단 기쁨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해 보면 구원 이외에 다른 곳에서 너무 많은 기쁨을 추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에 대해서는 시큰둥한데 심심한 건 못 참는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심심한 건 못 견뎌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돼요. 근데 구원의 기쁨에 시큰둥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구원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러면 평생 안 기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 먹는 것일 수도 있을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로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방식이 구원의 기쁨을 대체하면서 이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이것들을 누릴 때에 문 닫고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 즐거운 파티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파티에 가야 즐거운데 이 파티 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 파티에서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며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생각하며 점검하고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거기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에서 모든 삶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줄로만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의무라고 해서 그걸 하면 하나님한테 칭찬받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요 기쁨의 연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어디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끔찍한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어디에서 감격함으로 받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디서 받아 누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가 아니라면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연료들이지 그것들이 의무여서 그걸 하면 하나님이 이쁘다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골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연료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 가운데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